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00세 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제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결국에 이제 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을 때 3일이라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굳게 믿고 또 담담하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밥도 먹고 잠도 잤어야 했을 텐데 밥을 먹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들을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밥도 아마 잘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잤겠습니까?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어쨌든 죽여야 하는 그 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또 이걸 가야 되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과 온갖 변명과 뭐 핑계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번민들이 마음에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앞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지나 산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각 성, 각 마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셨는데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시든지 이적을 베푸시든지 뭔가를 가르치시든지 항상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내가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여행을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스스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딘가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최후에는 반드시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 예루살렘을 최후의 목적지로 찍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태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끝까지 한 명의 사람을 만나고 한 명의 사람을 고쳐주고 한 명의 사람을 더 가르치고 한 명의 사람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억울하실 텐데 또 두려우실 텐데 그러한 것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각 마을과 각 성에 들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자 한 명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각 마을과 각 성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마음에 두고서도 한 명 한 명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들이 고난처럼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무겁고 무서운 문제, 두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상황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잠깐 그 걸어가는 길,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오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하는 목회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연소함을 가지고 있어서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디모데가 막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조언을 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주 뭔가 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뭔가 좀 풍요롭고 누군가를 충분히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을 때 상황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또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가 힘든 상황, 고통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던지 또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먼저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처럼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일 것입니다. 주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로 진지하게 노력하라, 노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쓰라라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했던 말인 바로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이제 20살 때 막노동을 하고 이제 합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빈대가 계속 와서 이제 물어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썼는데, 이제 침대 그 각 내 귀퉁이 그 기둥에다가 세숫대야를 받아서 이제 거기다 올려놓고 물에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제 빈대가 못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빈대가 또 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빈대가 어떻게 물었을까, 이 물을 헤엄쳐서 물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빈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벽을 타가지고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곳을 보고 천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대가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전부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온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과 생각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는 데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게 닥쳐온 어려운 일 앞에서 혹시 쉽게 그냥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해서 나는 그냥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끝이 아니라 포기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내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이 주님과 닮는 삶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힘쓰고 노력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두렵고 정답이 없고 마치 그것은 멸망하는 길 같고 마치 그것은 망하는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고 넘어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노력하고 힘써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에 그 길이 어떤 길로 변하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며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갔더니 그 끝에 생명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저 천국의 높은 보좌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서 노력하여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 끝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마치 십자가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닥쳐올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써서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멸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길인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길 힘쓰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구역장과 오이코스 인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더하도록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도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